아주 깊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에 부흥의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들에게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동성애에다가 차별금지법에다가 낙태에다가 지금 뭐 젊은이들은 전부 다 마음이 식어져 버린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있다고요? 지금 있던 부흥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 식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는 그 부흥의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건 안 되고 이건 못하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는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의 시류의 이 탕류와 같이 흘러나가는 시대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무기력하게, 다 힘없이 그냥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일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확신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개곤영광교회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이 부흥의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하나님의 이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갖다 물 끼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어제도 우리 김영주 집사님 확진이 되시고, 신옥성 권사님 확진이 되시고, 누가 확진됐죠? 정경조 집사님 확진이 되시고,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러든 말든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든 말든, 네, 그러든 말든. 걸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다 나을 거예요. 걸렸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후유증 없을 거예요. 걸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앙을 지킬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주님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못을 박아 놓은 그 위를 걸어가야 했던 그런 고난도 아니잖아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은 로마 폭정 시대 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로마에 불을 지른 이유가 그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내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 뭔가 멋있는 시가 쓰여질 것 같은데 로마에 불을 질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불을 지르고 나서 이게 일파만파 수습이 안 되고 막
민중들이 누가 도대체 이 불을 질렀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불을 지른 거라고 둘러댄 거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나 기독교 별로야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고요. 황제가 기독교 저 사람들 박해해 명령해서 박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제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 인구는요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러니까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로마의 종교로서 공인이 될 때 인구도 1%가 안 됐어요.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 정말 변변치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십자군 전쟁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 방패를 딱 봐요. 그리고 그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 전투에서 이겨요. 계속 십자군이 지다가 그 전투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하는 전투에서 이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힘입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자라고 황제가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의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살던 시대에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이제 박해 고만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1%가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이 나머지 99%가 보기에 저렇게 사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99%에게 저 1%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박해하지 말고 이제는 받아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99%가 그래 지금까지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러고 받아준 거예요. 1%가 안 되는 숫자가 99%를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그의 표정이, 그의 말이 나머지 99%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25%, 막 20%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12%, 8% 막 이렇게 확 떨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1%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 이게 이 지상에서 십자가 볼 일이 없었어요.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1%가 안 되는 숫자가 나머지 99%를 흔들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황제가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것을 사람들이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기독교인들 다 좋아했는데 불을 질러서 그 불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떻게 돼요?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박해를 받았던, 그래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안 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만 하면 놔줄 테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 나머지 이제 기독교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폴리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폴리캅이 나 알았어, 나 예수님 안 믿을게, 나 목숨 한 번만 살려줘, 그러면 나머지들도 다 막 흔들릴 판이에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형장에 장작을 막 쌓아놓은 그 위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화형을 당해요.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작을 쌓아놓은 위에 묶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라고 그런 강요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고 싶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여건이 안 되면 못 드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2023년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상관없어요. 지금 확진되신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다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거 개의치 마시고,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잠깐 지나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절반이 다 코로나 걸려서 못 나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걸려가지고 격리되면은 1년 격리됐다가 반은 못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마음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 지나면 다 갔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주님 뜻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 잠깐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가 대원들이 그냥 일주일 살다가 막 이것저것 때 묻은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모습, 내 지금 문제를 그냥 쌓아 안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성가대 가운을 딱 입고 모든 사람이 그 가운의 깨끗함, 가운의 구별됨을 입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전히 내 자아가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씻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지금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밖에 없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제가 이 가운을 입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거룩한 거 몸에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거룩한 홀리 스텝도 배우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것도 거룩하게 이렇게 들지 말고 가슴에 모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제가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목소리로 허스키하게 내는 것이 은혜로운 목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간 곳 가운데 그도 자기 사랑에 골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늘 안 되는 건 안 되고, 싫은 건 싫고, 미운 건 미고, 용서 못하는 건 용서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용서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붙잡고 살지 않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잘하느냐? 저도 어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경고 조치를 2번이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난 안 되라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이 시대에 주님이 그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을 주시는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멘?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하다, 이렇게 현실 앞에서 그냥 현실에 압도된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29편 11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편에 보십시오. 11절 10절부터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영광의 고백을 통하여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회복되어져요.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고, 차가운 것이 온기로 회복되어지고, 딱딱한 것이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국지적으로 뭐 유럽에서 패스트가 돌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하루에 10,000명씩 20,000명씩 사망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견인해 가실 거예요. 막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혀서 그 견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 날씨가 겨울임에도 2월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스키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다 두꺼운 옷 입고 털 있는 옷 입고 다녔는데 수상스키를 막 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상스키가 뭐예요? 줄을 배에다 매달아 가지고 배가 쫙 당기면 줄이 팽팽해지면서 그 반발력으로 물 위에 떠서 가는 거잖아요. 스키 같은 걸 물 위에서 딱 신으면은 물의 반발력으로 막 가잖아요. 그 줄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그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떠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공중에서 제비를 돌고, 어떤 사람은 묘기를 부리고 막 너무 신나게 탈 수 있어요. 그 줄의 견인에 붙잡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 위에 뜰 수도 없고 그 물 위에서 묘기도 못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우리의 이 부흥의 큰 파도를 우리는 타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담임 목사만 기대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